Hola, sean bienvenidos.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행복한 양떼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처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신념과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인생 위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양들의 행복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푸른 초장입니다. 먹거리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됩니다. 들판에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으면은 거기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기쁘게 풀을 뜯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초장이 있어서 아무 때나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시냇가가 있어서 맑은 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물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물감에 있어도 시원한 바람과 함께 너무너무 즐겁고 축복이 넘치는 것, 그곳에서 살아야 행복한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 없어도 선한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먹거리가 없어도 푸른 초장이 없어도 실만한 물가가 없어도 선한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이 오고 세계가 전쟁의 소문이 나고 자연재해에 엄청난 피해를 당해도 선한 목자 안에서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그는 행복한 양입니다. 축복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무사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벼랑에 떨어졌는지 벼랑에 걸렸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는 길을 떠납니다. 91마리를 안전한 데 두고 그는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양은 양의 목을 맨 것도 아니고 양의 코를 깨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탁탁탁 치면 일으키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은 그 또 양무리들이 그 양을 따라서 쫙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99마리가 따라왔는데 한 마리가 안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의 근심입니다. 목자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한 양떼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한 목자의 양떼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선한 목자의 눈을 가진 양떼들이 행복합니다. 사자와 늑대와 이리와 호랑이와 표범들이 으르렁거리고 계속 잡아먹으려고 동서남북으로 날뛰면 양떼들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땅에 깔려있는 뱀들과 청갈들이 독소를 가지고 양을 해롭게 할 때는 어디에 누울 수 있습니까? 어디로 걸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곳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곳에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해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이런 양, 이런 은전, 이런 아들에 해당하는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전이나 율법의 기초로 해서 만든 수많은 금지사항과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가까이 나오니 원문 헬라어의 앵기존테스 접근해서 나옵니다. 이 현재 분사형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계속적으로 만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계속적으로 양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교육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양떼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치료를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분수상으로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원망하여 이 말이 나옵니다. 원망하여 헬라어로 디아공귀조, 와글와글 떠들다, 수군거리다, 불평하다는 뜻으로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으로서 불만이 단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토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자는 항상 불만합니다. 고함지는 사람 항상 고함지릅니다. 욕하는 사람 항상 욕합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주의 성품을 담아서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손님으로 접대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탄핵하는 말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목자의 눈이, 목자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도에 항상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양은 성경에서 약 50회 이상 언급되며 팔레스틴 지역의 특산물로 대표될 만한 동물입니다. 양은 유대인들에게 주된 재산이요 생계의 수단이며 그리고 종교의식으로 양은 희생제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양의 특색은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불통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선에서 선한 목자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항상 예수님께서 양을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쓰다듬고 그리고 등도 쓰다듬을 때에 양털이 깨끗해집니다. 아주 뽀얗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모든 그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되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양털이 뽀얀 양털이 광채가 납니다.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항상 우리의 모든 겉생활, 우리의 속생활 모든 것을 다 만져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한 목자의 시선 안에서 행복한 양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목회지 현장에서 소외된 사람 없도록 한 사람이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주고도 너희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는 무엇입니까?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는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을지라도 그 다이아몬드와 우리와 바꿀 수가 없다고 위대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 안에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신 능력, 축복, 권세, 승리,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저 왔습니까?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내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 들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심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순하고 복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들의 특색은 온수 앞에서 덜덜덜덜덜 떱니다. 에레미야서 11장 19절에 그리고 양떼들은 운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자가 무관심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앞에 뱀이 있는지 돌 밑에 정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이 없는 가정이 불안하잖아요. 엄마가 없는 자녀들이 불안하잖아요. 목자 없는 양떼들은 덜덜 떱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시선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황금보다 값진 양이라고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보화는 없습니다. 폴 틸리 책을 보면은 폴 틸리 그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의 글에는 이 같은 말이 나옵니다. 궁극적 관심,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모든 인생들이 궁극적인 관심,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관심은 과거에 두지도 말고 현재에 두지도 말고 궁극적인 관심, 그것은 미래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이 책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미래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관심에 의해서 문제는 미래에 있습니다. 생각의 초점, 수고의 평가, 성공의 여부가 다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과거의 매인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런가 하면 현재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절망적입니다. 현재는 곧 변하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잖아요. 소망에 역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현재도 건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향해서 나가는 행복한 양떼들,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 하나를 다시 찾는 기쁨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큰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의인인 체하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양을 찾아 들판을 사차치 뒤지는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도 목회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사차치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양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지구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황금, 어떤 보석보다도 여러분의 생명이 가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는 멋있고 아름답고 나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화기가 돕니다. 눈가에 웃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활기가 있어요. 방력이 있어요. 팩트가 있고 그리고 임팩트가 막 찬란하게 별처럼 빛이
바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절대 가치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고 불같은 사랑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내가 왜 세상에 있는 돈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며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축점의 대상은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팔레스틴의 목초지는 대부분 팔레스틴 남북으로 있는 중앙 고원 지대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지는 해발 평균 500m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형에서 양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는다면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 캄캄한 흑암정에 빠져 있거나 생활 속에 허덕이고 있거나 절망 중에 낙심하고 있거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 이러한 위험한 곳, 사고가 난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일타, 이 말은 양떼로부터 벗어나다, 플라나오, 이 헬라 뜻은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한 자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파멸하다의 뜻인 아폴리미를 사용해서 고의 혹은 악의로 양떼를 떠나서 악한 길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지하며 미련하여서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켜서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양떼로, 크리스찬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선교사가 건강한 양떼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신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한 목자가 양떼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양떼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대 가치를 항상 생각하며 살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잔치 목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업이,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지 현장이 천국 잔치 목장이 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 목장 주위에는 울타리가 있어서 늑대 한 마리, 여우 한 마리도 못 들어옵니다. 뱀, 청갈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이 목장은 천국잔치 목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10가지는 막 나열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 또 깊이 보고 여러 측면으로 경험해 봐야 되지, 한쪽만 보고 한마디만 보고 듣고 그 이미지 한 가지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보면, 그가 따르는 부활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 성령의 영원한 승리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미 그는 잔치하는 영성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자녀입니다.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선교지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 그의 경건을 보면, 그의 빛나는 삶을 보면, 그의 성품,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축제의 분위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행복한 양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양떼가 행복한 양떼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해야 건강하라 말합니다. 축복이 넘쳐야 축복받으라. 사랑이 넘쳐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풍성한 이 축제의 목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찌들고, 내가 거지로 살아가고, 고아처럼 살아가고, 목자 없이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를 풍기며 살아간다면 누가 내게로 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기뻐합니다. 왜? 한 마리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노래합니다. 춤을 춥니다. 이러한 영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 마리를 찾으니까 우리 선한 양을 찾았구나. 이런 양을 찾았다고 그 양을 딱 안고 목자가 걸어가니까 99마리 양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축제를 셀레브라시온, 축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기업의 여러분의 교회 현장의 선교 현장에 이 셀레브라시온 축제가 열리길 처음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과적으로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멸류관은 이 땅의 황금덩이가 아니라 이 땅의 10헥타가 아니라 이 땅의 빌딩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주님의 교회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개선장군의 그 입성하는 그 빵빠레처럼 춤추며 노래하며 하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기쁨의 잔치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양떼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